네, 오늘 두 절의 말씀인데요. 에서의 혼인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순서를 따라서 쉬운 8번째 설교인데 오늘 마침 가정의 중심인 혼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추세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여아 쌍둥이가 예정일보다 12주나 일찍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카이리와 브니엘이었습니다. 생후 1개월이 지나던 시점에 다행히 카이리는 잘 자랐지만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난 브리엘은 예상대로 호흡과 맥박이 좋아지지 않아서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갑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노련한 19년차 간호사였던 게일은 과거 유럽에서 써오던 미숙아 치료법을 떠올리면서 죽어가는 브리엘을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자고 제안합니다. 두 아이가 줄곧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담당 간호사의 말을 듣고 주치의는 엄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히게 됩니다. 순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리가 손을 뻗어서 브리엘의 어깨를 포옹하듯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포옹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실제 있었던 일의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현재 건강한 청년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은 동생의 이 형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안아서 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간호사가 어쩌면 이 아이를 살린 꼴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 형제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은 이 관계였습니다. 생명의 포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권종률 목사님이 쓰신 고장난 마음 정비서 이제 광명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의 책에 이 글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동료, 선배, 후배, 친구, 선생님, 상사, 후임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관계로 우리 인생은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는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인 관계, 혼인, 즉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맺게 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관계가 오늘 이 두 형제의 관계처럼 서로를 치유하고 살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바로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서 결국 모든 관계가 다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족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는 책을 보면 구구절절히 동의가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존감, 의사소통, 관계 맺기를 다 배워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불신자인데 불신자인 학자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의 관계를 보면서 성장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나머지가 다 어려워진다는 것이 버지니아 사티어 가족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이거를 그토록 신중하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가 관계에 매우 매우 중요한 근본이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처럼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에서의 혼인이 주는 교훈이라는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온 세대가 함께 드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될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34절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과 안목대로 혼인한 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많은 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둘 다 늦장가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삭의 경우는 그가 혼인이 늦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인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지도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가 받았던 이 혼인에 대한 특별한 부탁,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3, 4절 우리 창세기 24장 3, 4절 크게 한번 어린이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이들이 마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어린이들 크게 시작. 전사님 선생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오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의 북쪽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삭이 혼인이 늦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하는 것이 하나가 순종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잡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혼인에 대해서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됐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장의 세밀한 혼인의 드라마, 우리가 3편의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난한 과정, 묻고 기다리고 또 확인하고 이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서의 혼인의 경우는 살짝 그 40세에 결혼한 이유가 좀 다른 것이, 아마도 너무 인기가 많고 능력이 출중해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르느라고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측면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외모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혼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그 경우에는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정작 자신의 눈에 마음에 차는 사람이 잘 없어서 이제 선택을 내리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혼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과정, 기도, 묵상, 인도 과정, 이런 거 엄청난 과정, 그 긴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 에서의 혼인 과정은 너무나도 단출해요. 이 혼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묵상, 기다림, 인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왜 그랬을까? 일단 우선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흘려들었어요. 당장 배고픔을 잊게 하는 팥죽과 사냥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고, 이제 여러분 보게 되실 텐데 훗날 깨달은 에서는 정말 후회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절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 길을 떠나서 이 야곱 역시 혼인이 완성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려요. 굉장히 신중하게 구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제가 볼 때는
새로움과 자극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으로 가나안 7대 족속 중 대표격으로 철기 문화를 사용해서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심한 우상을 섬기는 족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로는 그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인도를 받고 기다리고 이런 지난한 과정은 지겨웠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능력, 무엇보다도 헷족속 자매들의 색다른 외모는 에서의 뇌에서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욕심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있잖아요. 그건 유대인 같은, 유대인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바스밧은 힘이 센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헷족속 중에서도 발군의 실력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서의 혼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가 혼인을 하면서 어떤 셈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유딧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딧은 유대인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집안이라고 다 결혼하면 되는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비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되었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려고 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정말 내면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듭난 이 인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성경은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혼인 생활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불행히도 이 혼인 생활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혼인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미 혼인하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즉시 에서와 닮은 점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신랑 예수 신부가 되어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를 위한 4가지 조건, 모이고 듣고 그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적용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할 다음 세대에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 에서와 닮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내가 예수 신랑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적용이에요. 오늘 특별히 혼인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언젠가는 하게 되실 텐데 에서의 혼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34절의 말씀과 나는 어떤 면에서 닮아 있을까?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귀한 축복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35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혼인하여 근심을 주는 에서를 볼 수 있어요. 35절이에요. 자, 에서의 혼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땠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이 근심이 되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았던 두 사람이 했던 근심은 사실 잘 살고 못 살고의 근심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결혼이었고 조건이 좋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근심의 차원은 두 가지 차원의 근심이에요.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없는 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근심이었어요. 이 혼인이 무엇인지, 할아버지 때부터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이들로서는 에서의 혼인에 대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의 근심의 측면은 결국 에서를 그렇게 키운 것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죄책과 책임의 관점에서의 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지. 내가 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삭이 눈이 안 좋아집니다. 이제 늙어지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에서를 또 들러 내몰아요. 그래서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축복의 영적인 이 축복권을 자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버지니아 사티어 또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그토록 감각적이고 급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이로 키운 것은 바로 이들 부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근심은 이제 너무 커버려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아들 에서에 대한 영적인 근심. 이 34절에 혼인을 했을 때 35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었던 겁니다. 저는 35절 말씀 묵상하면서 에서 자신도 이제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근심이 생길 겁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없는 혼인 생활은 근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물론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들 부부가 근심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근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에서는 결국에는 이 혼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혼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심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주는 것일까요? 한번 혼인하신 분들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의 혼인이 왜 근심을 주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 문제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감정과 어떤 생각이 앞서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혼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의 혼인이 왜 근심을 주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본인의 결혼을 중간고사, 그 다음에 자녀의 결혼을 기말고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는 본인의 혼인이고 자녀의 결혼은 기말고사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쳤거든요. 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간고사 잘 보셨습니까? 근데 중간고사를 치셔야 될 분들, 이제 결혼하셔야 될 분들은 중간고사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혼인 속에 내 모든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실력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결혼하신 분들은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잘 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평균케 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금 거의 힘들어요. 자, 원고는 많이 썼는데 대폭 생략하고. 네. 여러분, 결론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면 반드시 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결정해야 될 때, 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혼인하셔야 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인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주권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아뢰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영적인 얘기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조건적인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영적인 얘기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적인 조건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적인 조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미 혼인하신 분들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신결혼. 이거는 그냥 더 말할 게 없어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자의 불신결혼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둘 다 불신결혼 있을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의 축복은 말씀 안 들어도 아시는 건데요. 세 번째 케이스, 둘 다 불신결혼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잘 살거나 아주 고생하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저 세 번째 케이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자인 내가 사랑과 믿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배우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에 적용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잡는 한 사람, 이미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에 나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해줬던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적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 또 정말 믿는 사람, 좋은 믿음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면 참 감사한데,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적용입니다. 여러분, 중심 잡는 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그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청년들 좀 아멘 해보세요.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결혼처럼 잘 기다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에서는 먼저 보고 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를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그리고 보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탁 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인생에서 중요한 거고, 우리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실 뭐 친구 관계, 뭐 사회생활, 이거 다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보고 자라고, 그 속에서 자존감을 키우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관계를 흔들 겁니다. 자, 혼인하신 분들은 제일 어리석은 거는 이제 그만 싸웁시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섬겨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자존감을 확보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 나가고, 결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세대가 건강한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매우 근본적인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다고 생각하고 뭔가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내가 에서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반면 나는 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남성들 한 30살 좀 되면 그냥 해요. 그냥 때가 되어 했다고 그러거든요.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때가 되어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이제라도 부부 각자가 자립 신앙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주는 혼인 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자립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랑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나갈 때 내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와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는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 우리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언젠가는 혼인하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으로의 이 혼인 관계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너무 먼 일 같지만 여러분 세월은 빨라요. 금방 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이미 혼인하셔서 하는 믿음 가운데 두 부부가 잘 서 계시면 너무 축복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후사들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전에 말씀을 못 들었어요? 또 이런 말씀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냥
불신 가정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분들은 근심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 모여서 말씀 듣고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신랑 예수 신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명 주셨는데 호세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